수년 전에 뜻밖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섬기시는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담임 목회자 청빙 중에 있는데 지원서를 갖추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는지 나중에 보니까 어느 분을 통해서 추천을 받게 되었고, 저에 대해서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가, 거쳐왔던 교회들 다 알아보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참 부족한데 그래도 전화가 와서 한번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또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쭉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 청빙위원장 되시는 장로님이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북 경산입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사모님 고향은 어디입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역시 경북 경산입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궁금할 정도로 소식이 없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면 항상 힘이 있습니다, 목소리에. 그런데 보니까요, 아주 진지하게 전화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청빙위원장 장로님께서 저를 많이 추천하셨고 저를 또 그동안 이렇게 지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이유는요, 고향 출생지 때문에 안 됐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청빙위원 간에 분란이 일어나는데 왜 전라도에도 전라도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경상도 고향이신 분을 왜 그렇게 모시고 올리시려고 하냐고, 청빙위원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억지로 해서는 저도 안 되고요, 교회도 안 됩니다. 그래도 장로님, 제가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저도 훈련 잘 받았습니다. 장로님 교회를 통해서 제가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목회자 모셔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흥왕하고 부흥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 교회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장로님, 제가 다른 일이라면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제가 밤에 잠자지 않고 하겠는데 출생지 고향은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투리로 바꾸겠습니까? 제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장로님,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영역 바뀝니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하겠지만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도에 계시는 좋은 분 모셔서 목회하시라 그러니까 그 후에 나중에 보니까 전라도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젊은 분을 청빙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은혜 중에 교회가 또 던들이 서가는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분간을 잘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을 쏟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거기에다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해야 됩니다. 제가 성례교회에 와서 찬양 예배 때마다 동행이라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알고 난 뒤에부터 정말 이 찬양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 받으시고 나아가셔야 되는데 이 동행이라는 찬양만큼요 은혜 되는 게 없어요. 제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계속 부를 겁니다. 이 동행이라는 찬양. 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후렴이 이렇습니다.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리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만날 사람이 여기저기 가야 될 일이 한 주간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요,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분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은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가인이 자기 재물, 자기 예배 받지 않는다고 옆에 있는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죽인 그 가인을 즉시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또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번성하는데 그 후손 중에는요, 뛰어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이라는 인물은요, 또 악기 잡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퉁수와 수금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두바갈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 기구를 만드는 뛰어난 인물이 되더라고요. 탁월한 인물들이 가인 후손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인 후손에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문명을 발달시켰을 수는 있지만은, 문명 발달에 있어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기여를 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가축,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악기 연주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의 귀한 뛰어난 인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세속적인 번성이었고 세속적인 문명 발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아벨이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인물을,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셋에게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요, 300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365세가 되었을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에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는 뛰어난 인물들, 탁월한 사람, 세상에 이름 높일 만한 그런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에녹이 한 거는, 에녹이 뭐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300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게 전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에녹,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동행을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던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에녹을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6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에 대한 의미, 말씀을 하시던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수소문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물어서 가브나움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브나움 회당에 계셨거든요.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주님의 귀한 뜻,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다시 오병이어를 바라고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어제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고 남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보기 위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브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왜 찾아왔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온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그 말씀 먼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마르다처럼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결코 줄이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일까?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진정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그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병이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환해지겠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풀어 줄 테니까 모여라, 다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빈 들에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때가 어두워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이 사람들 이대로 가면은 가다가 기진하고 허기지고 안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하던 때였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니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있냐 찾아서 보니까 이 오병이어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놀라운 역사,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끝까지 들었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되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육신의 생명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배불리 다 먹이시고 다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오병이어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오병이어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는 배고플 일이 없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땀 흘리며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데 매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적 베풀어 주시면은 이 땅에 양식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백성들의 자리를 피하셔서 주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가 원하는 오병이어 보여주지 않으니까 주님을 오병이어 보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기적은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허락하시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 거기에 실망하고 돌아서서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난 뒤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했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요,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은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녹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질문들이 생각이 나고요, 주님의 마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도 오병이어 때문에 나 따르고 있는 거야? 내가 오병이어 기적 안 보여주면은 너희도 이 사람들처럼 떠나갈래? 나를 버릴래?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거야? 여기에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제자들이 했던 질문 속에는 주님의 진정한 말씀이, 의미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질문했다. 너희도 가리느냐?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니까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나에게 너도 가려느냐? 너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오병이어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지 않으면은 너도 갈래? 너도 나를 떠나서 그냥 세상으로 갈래?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에게 묻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안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오늘 한 번 더 베풀어 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길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길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 길을 버리고 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내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오병이어 베풀어 주면 좋겠지만은 오병이어 없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68절 6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요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또 혈기가 있고 마음이 성급해서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만은 베드로가요 정말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500여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보니까요 본교단 총회가 한국교회 포스트 코로나19 인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가 후라는 뜻 아닙니까? 그 코로나 후에 지금 이 교회계나 어떤 성도들의 어떤 목회자의 인식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 다음 세대 교육 문제, 다음 세대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코로나19 동안에. 또 전도의 어려움, 그리고 주일 인식 약화, 출석 교인 수의 감소, 영적 침체,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마음속에 막 죄책감도 몰려오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싶었는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되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지금은 거리두기도 끝났고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 자리로 오십시오. 가급적이면은 마지 못한 사정이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들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도시에 있는 교회들요 어떻게든 이런 날 찾게 하기도 하고 총동원 출석 주의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교회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들리는 이야기는 생각만큼 안 됐단다 그래요. 생각만큼 지금 되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일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교회 예배의 수도 예전처럼 확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처럼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활동적이었다가 비활동적으로 되게 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혼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참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든 목회자의 또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성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목회자의 인품이 좋고 봉사가 활발한 교회, 이런 교회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봉사 잘하는 교회, 목회자 성품이 좋은 교회 다 좋지요. 교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께서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도 변화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도 설교 준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사랑으로 목회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단히 노력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교회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조사를 보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이게 아니에요. 가장 기뻤던 것은 응답자 중에 64%가 그래도요 영적 갈급함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대답했더라고요. 영적 갈급함. 10명 중에 6, 7명은 영적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더라고요. 참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이 시인, 모든 성도들이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신앙, 이런 갈급함 가지고 있으면요, 코로나가 10년, 20년 가도 저는 그 신앙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동물 중에 특별히 물이 많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몸에 열이 많아서 이따금씩 물에 들어가서 몸을 식혀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더위 때문에 그냥 기온이 올라가서, 체온이 올라가서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얼마나 갈급할까? 자기가 생명이 들렸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처럼요,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에 묻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질병 중에 있든지 실패 중에 있든지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중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시인과 같은 믿음과 신앙 가지고 있으면, 이 갈급함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응답자 중에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요, 그래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려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영적 갈급함, 영적 사모함, 갈망이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주님을 따라가시는데, 주님과 동행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목적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영의 말씀, 신령한 말씀, 생명과 영생의 말씀, 구원의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내가 원하는 오병이여, 그건 내가 주지 않으면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야.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는 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목마름,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내가 또한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갈급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 이런 귀한 가정, 이런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영생의 말씀 날마다 마음에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까? 묻고 계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결코 이와 같은 돌아섬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애타는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귀한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기도와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내가 오병이어 기적,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 보이지 않아도, 오병이어의 기적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는 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